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나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이르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웠을 때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 형제 안에 하나님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주어 그 많은 이웃들에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근히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유로 너의 백성을 중세권을 너희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새의 기름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당연한 그들을 들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를 위해 변화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오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런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사사기 말씀, 신명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사사기가 저희들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부교회에서 그 콰이타임 본문이어갖고요. 예,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19장,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야기를 쭉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이번 주 부분인데요. 이야기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이지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윈이 있었어요. 이 레윈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원도에 사는 목회자가 서울에서 애인을 취해서 둘째 부인을 만든 거죠. 첩을 취하려면 아마도 이 레위인은 돈도 좀 많고 그리고 종교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재미가 없었던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인집에 가서 이 여자를 되찾아 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집에 갔던 거죠. 장인이 이 레위인의 결정이 아주 고마워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며칠 밤을 음식을 대접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텐데 계속 장인이 잡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가 어리석게도 레위인의 일행은 오후 늦게 출발해서 밤에 기브아에 도착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이 좀 생각을 떠올리시면 아마 그 얘기가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이제 그 넓은 광장에 일부러 앉았죠.
레위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행을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동네 노인이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조금 이제 저녁에 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왈자패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24절을 그냥 보시면 더 괴상한 해결책을 이 기브아 노인이 제시를 합니다. 기브아 노인에게 딸이 있고 나그네에게 첩이 있으니 나그네를 건드리지 말고 여자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 대안이랍시고 제시를 합니다. 아마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죽기로 하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밤새도록 첩은 윤관을 당하고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라고 해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말 이 지금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 어떤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사건 후반부가 더 무섭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레위인은 쓰러진 여인을 보고 일어나 가자고 했는데 시신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너무도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한 레위인이 이 여자를 12조각을 내고 사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시신 조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도저히 본 적이 없다라고 격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서 세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브아를 진멸하기 전까지 집으로 안 돌아간다. 두 번째는 이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 족속은 다 멸하겠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 맹세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의 그 비류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싸움이라는 것은 숫자 싸움인데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비류들을 철저히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 대목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 이들을 감쌌을까? 당연히 넘겨줘야 자신들이 살았었을 텐데 강경하게 그들은 대립했죠. 아마도 이 비류들 가운데 권력자의 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베냐민 지파는 평소에 그 어떤 왼손잡이 아주 용사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실력들을 우습게 보고 한번 언젠가 혼내줘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내전이 벌어진 것이죠. 참혹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상호 피해가 엄청났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 앞에 그 대목이 그렇어요. 그리고 오직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20장 48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완전히 광기 어린 참혹한 학살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눈이 뒤집힌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 결과는 살육과 파괴와 이 진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살풀이를 다 한 거죠. 그걸 다 하자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단죄를 했지만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한 지파가 결단난 것입니다.
그제야 그 뜨거운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렸습니다. 대성통곡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혈연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당위성 속에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람들이 나오죠. 쭉 그 다음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고, 이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딸을 절대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안을 찾고 찾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리석은 결정들이 일로 가게 되면 계속 어리석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모진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부족을 찾았고요. 그 부족이 야베스의 길르앗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족속으로 올라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죽이는 것도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모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오직 남자를 모르니 처녀 400명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었던 거죠. 나머지 베냐민 지파 200명은 축제일에 실로로 가서 여자를 보쌈을 한 거죠. 납치해서 아내를 삼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도대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이런 악행들이 무지막지한 일들을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것이 저의 퀘스천이었습니다. 콰이트함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을 습습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벌이고 복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이 기막힌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요, 잘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복수를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일을 수습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벌이고,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TV나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복수하기 위해서 더 큰 원한을 짓는 스토리는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사기의 악행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널려 있구나.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사사기의 악행은 볼 수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라는 것들을 참 무지막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19장 30절에 같은 이 멘트가 그냥 신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몇 가지, 세네 가지만 딱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 부재한 것은 정말 혼돈과 파멸을 갖고 온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의 대혼란은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체제에서든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선 전국이죠.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프로파간다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런 것이죠. 아마 그 서울대학교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 앞에 부분도 보면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과 제사장은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나?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셨어요.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요. 둘째, 이스라엘 형제 중에 세워야 되고요.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섬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이런 제도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자식이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도저히 할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 사무엘 자식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왕을 달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의 제도라는 것은 정말 노예가 되는 거지. 그 왕의 어떤 세상의 왕의 모두 노예가 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사실 사사 체제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변절하기 시작된 것이죠. 사사기 1장 앞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사실은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체제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세대에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그 문화를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유목민이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정착하면서 12지파가 땅 중심의 그 어떤 체제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연합하고 연합된 힘으로 이방 족속들을 모두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들은 철저히 땅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파들끼리 반목과 다툼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그냥 들어와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계속적으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했고 핍박을 받게 했고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 혹독한 어떤 핍박으로 이민족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실질적으로 참된 회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통일된 왕이 아니라 그냥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자 17장부터는 이 타락상의 절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의 우상을 빼앗아서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가 나오는가 하면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 시신을, 부정한 시신을 12조각으로 막 그렇게 나눈 레위인도 나오고요. 돈과 그 어떤 욕망에 어떤 빠져 있는 그 종교 그 집단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의 그 동성애 같은 것은 타락상을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부터 공격과 압제를 심하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열왕기사 11장에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늙어서 처첩을 많이 두고 정말 금은보와 여자 말을 많이 두었던 솔로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솔로몬 왕도 신명기 왕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으나 내 자손은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실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겼죠. 그리고 이 왕의 제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해체되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문제는 세상의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열왕기의 상의 왕을 세울 건가, 하나님이 신명기의 왕을 세울 건가, 이러한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구약은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의 압제를 받아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일같이 왕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생각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으로 모신다면 아침마다 그 왕의 결제를 받아야 되죠. 왕을 모실 때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체계거든요. 보고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분의 왕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명령을 그 수행하는 그런 관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늘 왕의 뜻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고 지시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면 결국 멸망하지만 만유의 주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왕의 계획과 뜻하심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이것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해버린다는 얘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왕이 없다면, 부재하다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하나의 선택을 때문에 20대에 잘못 선택하고 30대에 잘못, 이게 그 단추를 잘못 낀 옷처럼 막 삐딱해지고 삐뚤빼뚤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지도층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9장의 이 레위인은 사회 지도층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타락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해도 지탄받을 만한 일을 성직자와 목회자가 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해요. 성직자의 몰락은 교회의 몰락이고 사회의 몰락인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는 것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희생적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놀이개감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20장 2절 보면 시신의 조각을 이렇게 내고 지파를에게 다 보내는 이 결정,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신들을 그 시신 조각을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20장 2절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여러분,
리더들이 깨어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지도층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서울대 안에서 정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CEO가 나와야 되고요. 교수들도 나와야 되고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예술가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이 나와야 되고 안수집사들, 장로님들이 서울대 기독인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나요? 천만에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는 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서울이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은요,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안 무너지고 있다니 감사하죠. 여러분, 죄는 똑같아요. 어느 시대에, 그 시대에 어느 도시가 더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정말 의인 10명이 없으면 도시는 무너지고요.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 기독인 이 공동체에서 이러한 의인들이 있을 때 이 국가를 지켜나가고 가문을 지켜나가고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서울시를 살리고 부끄러운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지도층이 깨어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이 밤새 윤관당할 때 도대체 기브와 거미는 무엇을 했냐? 죄악을 지적받을 때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했는가? 군중 심리로 대량 학살의 죄가 논의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죄악이 깊어가는 그 밤에 그들은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요, 모든 사건이 내 죄라고 고백하고 가슴치고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분노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내보냈던 거죠. 치를 떨게 하는 극단적인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0장 1절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갈라에서 백두까지 다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이렇게 어떤 군중이 모이면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군중 심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막 광화문에서 모이고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인간들이. 거기에서 정말 공동체가 깊은 생각 속에 있으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전쟁인 거죠. 다 죽이는 거죠. 다 감옥 보내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장 48절 보면 만나는 자마다 다 죽인다는,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광기 어린 인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요, 이런 꼴이 납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TV에서, 신문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게 저는 프로파간다로 보입니다. 대선 전국에요, 넘칩니다. 프로파간다. 넘쳐요, 넘쳐. 선전선동이 넘칩니다. 온 국민이 선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정말 이게 작동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는 이러한 선동에 어떤 흔들리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처참한 결과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선동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길앗 사람을 학살하고 천여만 남겼다. 이걸 읽는 순간에 정말 대책이 없구나. 이게
죽이는 결정을요, 공동체가 하게 되면 참 학살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지경까지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먼저 우리가 쉽게 선동당하는 공동체인가, 반석 같은 공동체인가. 수요예배 공동체는 이러한 이게 그냥 자극적인 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어떤 선동을 해도, 어떤 매체를 동원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 선동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공동체, 이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소견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 있었을 때는 분명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교회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웃사이더로 있었을 때는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섬겼어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교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 세대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호수아를 딱 앞에 세우고요.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참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세상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다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전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비록 공주의 강에서 건져낸 사람이었고 비록 왕국에서 살았지만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산 철저히 한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죠. 다윗도 어떤 권세 있는 집안이 아니라 한낱 목동이었고요. 그렇죠. 그 갈멜산에서 어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부시고 굉장한 영적인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역시도 길르앗 벽촌 출신이었고요. 엘리사도 요단계곡 농부 출신이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드로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종교 권력을 힘입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신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살면 예루살렘의 인사이드로 살면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죠. 광야로 나. 그러면서 요한은 부유한 세리와 군인과 바리새인을 질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원래 아웃사이더한테는 인사이더의 위선이 다 보여요. 아주 쉽게 보입니다. 이율 배반이 아주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면 속에 있는 실체가 뭔지를 안 것입니다. 인사이더였던 사울이 부름을 받은 후에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삶은 철저히 아웃사이더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이죠. 인사이더들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 집단이든지 기업이든지 종교 집단이든지 인사이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성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필요, 자기 욕망이 자신의 삶의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집요한 어떤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열심을 내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아마도 가나안에 정착해서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물질 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를 하는 그 열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교심, 열심, 봉사, 헌신,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적당히 이렇게 어루만져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인사이더의 그런 태도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이더들이 이렇게 지금 인사이더가 되겠다고 사회로 막 나가는 이게 서울대학교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이 되겠다고 뭐 어떻게 선거 나가고 출마하고 인사이더 되겠다고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열심을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보면 세상은 더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아웃사이더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인사이더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살던가 아니면 인사이더가 됐을지라도 철저히 그 삶의 지향점과 정신과 이런 태도는 아웃사이더의 그 어떤 자세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웃사이더로 사는 사람은요. 나를 강화하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강화하는 도구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진실로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빈민촌인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이웃과 함께 가난한 이웃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다가 참혹한 십자가의 그 어떤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아웃사이더로 사셨던 분입니다. 12월에 우리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변방에서 사셨지만 평생을 갈릴리 근처에서만 사시고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그 어떤 족적과 지향점과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그 소명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웃사이더의 삶, 그 대표적인 삶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불러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을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안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을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왕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리고 그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는요, 삶의 기준이 없어서 망해버린 책인 것이죠.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대충 들은 통법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어떤 경험 가지고 그렇게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왕의 지시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살아내야지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은혜 받았다. 그거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통밥 갖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철저히 그날 왕의 지시서를 받고 그 왕의 지시서를 이행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할 때 모든 게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왕이 실패가 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원한 우리의 왕, 나의 왕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왕의 지시함과 명령하심과 이렇게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왕 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철저히 굴복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침마다 날마다 주시는 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길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그 소견대로 행하다가 모든 인간의 일들이 더 어그러지고 세상을 고쳐보겠나라고 이 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고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 결국 모든 것들이 더 혼란스럽고 정말로 모든 것이 더 어두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오로지 왕의 해결책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 명확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귀한 말씀 나눠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